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양 시간 들여서 먼 데서 또 이렇게 바쁜 중에 와서 은혜를 받으러 왔으니까 다 받고 가셔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지 못했던 영의 지식들, 말씀들을 깊이 깨닫게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집회 시간을 말씀 통하여 깨닫는 데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의 왕 우리 생기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무 집사님 그리고 주은혜 권사님 서예찬 제가 또 성령 충만 사역 확대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걸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예물을 봐주시고 예물이 저의 삶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물질로 주께서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충한 이 연약한 종의 입술과 그리고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뜻을 나타내 보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였어. 십자가의 중심에서 사랑과 공의가 만난 자리,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 부분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가장 복음이죠. 이 복음의 가장 깊은 자리로 어떻게 해요?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진수에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기독교의 중심 모든 문제 해답. 기독교의 중심 모든 문제 해답이 오늘 영적 전쟁의 결론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였어. 그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냐? 여기서 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땅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니까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근데 그 십자가를 알기 전에 먼저 누구를 먼저 아느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 어떠냐? 하나님은 얘기했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예? 사랑이라 했죠.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자, 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공의. 공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 예? 거룩이죠.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이 사랑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꼴 사랑 이거야. 사랑 이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주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본질 자체가 주는 사랑이야. 그 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되신 분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뭐라고요? 거룩. 거룩은 뭘로 이루어져요? 공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두 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자문다답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좀 더 깊이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요한일서 4장 8절 나오고, 하나님은 거룩이라 할 때에 이사야 6장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이란 말이죠. 이 거룩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거예요. 공의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거룩이시죠.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와서 많은 이해가 우린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때 좀 고개 껴온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거룩은 어떤 개념이냐? 절대예요.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본질이에요. 이 거룩이. 죄를요, 용납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또 반대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절대 포기하던 또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 하나님이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본질인 거룩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죄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이 사랑과 거룩이 만날 때 어떤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요. 빛을 발한 하나님, 존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엄하신 하나님, 그 이름에 불릴 때 반드시 사랑과 거룩이 합쳐서 나오는 것이 영광이고 존엄이고 하나님의 권위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의 몇 절인가요?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올 때에 얼굴이 해처럼 빛났어요. 아니, 해처럼보다 더 많이 빛난 거야. 한번 그 말씀 한번 잠깐 읽을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모세가 자기의 얼굴이 비치기 나는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햇빛보다 더 부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나오는 그 빛이 얼마나 눈이 부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하는 거야. 근데 모세는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 잡고 얼굴 가리고 막 이러니까 그제서 자기 얼굴이 그런 얼굴인 줄을 아는 거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변하더라.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이 영광의 빛이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이 합쳐지면 이렇게 이게 동시에 나타나면 뭐냐?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위대한 영광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존엄이라는 것이 바로 존엄이 나타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누르는 힘이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통치, 이런 개념인데 하나님의 권위는 살리는 힘이요.
자체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존엄이에요. 권이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 어떤 오해느냐? 하나님 오해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하나님 사랑이니까 모든 걸 다 용서하시겠지.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어디냐? 구원파들이에요. 죄를 지어도 괜찮지. 구원받았으니까, 사랑이니까 다 용서하시겠지 이렇게. 또 어떤 사람 어떠냐? 하나님은 무슨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은 무슨 분이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하고 하는 이 지식을 가진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는 거야. 반쪽. 한쪽만 알고 있는 거야. 반쪽이야. 동시에 사랑과 거룩을 가지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가 돼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되는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핵심의 질문이 뭐냐? 이 사랑과 이 공의죠. 이제 이 공의를 대신에 공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놀라운 답이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자리가 어디냐? 에? 어디냐? 에? 십자가예요. 우리 인생의 이 복음이 다시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는요,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 있죠? 이 공의는 반드시 뭐를 요구하냐? 죄를 요구를 해요. 내놔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절대로 안 넘어가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공의는 반드시 죄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는 한은 그 죄는 반드시 뭘로 갚아야 돼요? 사망, 죽음으로 갚아야 돼. 그래야 공의가 딱 수습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죄에. 그러니까 공의가 딱 설 때는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죽음으로서만 공의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 뭐 같으냐? 법칙과 같아요. 법칙 알죠? 법칙. 여러분, 불을 피면 불에서 뭐가 있죠? 불을 피면 불이 났어. 뭘 느껴요? 뜨거움을 느끼죠. 그건 법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력을 알죠? 뉴턴이 발견한 중력. 던지면 뭐예요? 예? 떨어지는 중력 법칙. 이거 법칙이란 말이에요. 어떤 물건이든지 떨어지면, 다 던지면 떨어져. 아무리 얇은 것도 떨어져.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지. 불은 피면 열이 나. 뜨거워.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반드시
반드시 뭐를 불러요? 죽음을 불러요. 이 법칙이에요, 법칙. 안 죽으면 안 돼. 반드시 죄는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요 다 맞았습니다. 타협을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 안 해요. 하나님이 자칫하지만 하나님 안에 죄를 갖다가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마귀야,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거룩이라는 이 거룩은 반드시 공의로서 지켜지기 때문에, 거룩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룩 속에 하나님의 존엄이 있고, 거룩 속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거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거룩을 지킨 것이 공의인데 공의가 깨져버리면요, 죄를 용납하고버리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회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잡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를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방관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 죄를 방관합니까? 이렇게 악한 죄를 방관합니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팩트 있게 말씀을 하고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죄를 갖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야. 절대 이 사랑하냐, 절대로 죄인을 또 포기 안 해. 난리 났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 이 사랑은 절대로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오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한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반드시 뭐하는데?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지. 예? 어떻게 심판받아요? 죽음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공의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로운 자가 아니야, 죄인 되었을 때야.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시사. 죽잖아. 공의가 뭐냐? 너 죄 졌지? 내놔. 너 생명. 그거예요. 죄는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돼. 그래야 이거 없어져.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요. 예? 하나님 떠났지요. 떠났잖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배제시키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같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일단 떠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떠난 거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았잖아.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나 죄 안 짓는데요. 말할 사람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거역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거역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좋은 데 살았어. 이런 나는 어떻게 돼? 반드시 공이 차오면요, 너 죽어야 돼, 이거예요. 공의로 가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또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 뭐라고 계시냐? 사랑의 하나님 뭐라고 계시냐? 여기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은 참, 나 이걸 보고도 내가 너무 가슴이 떨렸어. 뭐라고 했냐? 하나님 사랑이 그래도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 이거. 그래도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래도 난 너 살리고 싶어.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 끝까지 붙드는 사랑.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힘이 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고달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 절대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럴 때 여러분 힘이 되지 않겠어요? 응?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붙잡아 줄게. 용기 내, 힘내.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난리 살렸어요. 다시 한번 크게 해요. 끝까지 나를 살린다. 끝까지 나를 살린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 공의에서 사랑 왔어. 이제 긴장 무드로 들어가야 돼. 이제 이 공의와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이게 조화가 이룰까? 여기는 죽여, 여기는 살려. 이거 어떻게 살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으로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끝까지 살린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 비밀 압니까? 사람들이 이걸 압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지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충돌이 나는 거야. 자연적으로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충돌이 생기잖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시키는 거잖아. 자기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공의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는 무조건 따지도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죄인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에게는 불가한 거예요. 인간 편을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봐요. 구약을 보세요,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는가? 반복적으로 이걸 했어. 그렇죠?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했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요? 양이나 염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지요. 그러면 그거는 제사를 드렸고 그 송아지가 흘리는 피, 양이 흘리는 피를 받고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살리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구약에 있으면 이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죽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들이 흘려져야만 이 죽음이 돼요. 그래서 구약은 반복적으로 제사되는 거예요. 피가 있는 짐승이,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피가 있거든.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반복적으로 매같이 짐승이 죽는 그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되죠. 먼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 피로써. 여러분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써만이 인간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 원리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 대신 죽게 하고 이 사람을 살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완전하지 않는 거야. 이게 완전하지 않아. 왜냐? 짐승의 피와 인간의 죄하고는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여기서 놀라운 일을 봅니다. 하늘에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체라고 해서요, 하늘에서 큰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큰 놀라운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결단. 어떤 결단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이 결단이에요.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성부지. 성부는 뜻을 세우시는 분이니까, 보내시는 분이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공의를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그 공의 앞에 성자가 순종을 한 거예요. 성자가 어떻게?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부는 공의적으로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공의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그 공의의 만족에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라고 성자 예수께서 나서신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큰 결단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한편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드라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물뚝뚝 유명한 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그냥 막연히 알면 안 돼요. 적어도 천상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갖다가 중대한 결단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부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하시고, 그리고 그 공의 앞에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 대신이라는 이 대신, 동물들이 대신 사람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죄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죄의 결과가 뭐냐?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중간에 어떻게 살짝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뭐냐? 죽이는 거예요. 그걸 갚지 않으면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그래야 거기서 공의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대신 사람을 대체해서 양을 죽게 하고 송아지가 죽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구원이 안 되니까 이제 하늘은 천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 결단이 내려진 건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내가 성부 하나님은 죄를 이제 심판받는다는 공의를 유지를 했다면 그 공의 앞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야? 내가 대신 받겠다 하는 그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집행했다고 말이에요. 그가 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려 하심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죄 몰라요. 죄가 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자체에서 하나님끼리 거역을 한 적이 없잖아요.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뭐 이렇게 한 게 없잖아요. 죄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알지도 않은 일을 죄를 삼으신 것은 이건 바로 대속이란 말이에요. 너 죄 없지만 너 죄를 알지 못하면 너 죄야. 이게 대신이야. 양이라고 하는 양이 무슨 뭐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 양이 무슨 대신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양이 왜 죽어야 돼?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근데 양이 구약이라는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짐승들은 죄가 없어. 죄도 몰라. 짐승들은 정말 짐승들 죄 몰라요. 짐승은 죄 몰라. 죄가 뭔지 몰라.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짐승들은 우리처럼 지정이가 없기 때문에 몰라. 죄가 뭔지 몰라요. 알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져야 할 죄값,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은 공의를 유지시키면서 반드시 죄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씀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는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끝까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완성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공의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담당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도록 완성하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진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이 사실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만들었고 더 크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소속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맞으신 거예요. 이게 공의야. 심판하신 것은 공의고 대신 심판을 대신 맞으신 것,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누가 쳤어요? 이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친 거야. 이게 팩트야, 팩트.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하나님 자신 치셨네. 나를 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치셨네. 여러분, 사람들 십자가를 보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갖다가 과소평가하거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거기서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 다 이루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까지 모든 문제,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했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골로새장 15절 말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래서 나는데 내일은요, 이제 사탄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이제 나와. 이제 승리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로 이겼다 이 말은 공의는 절대로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에? 안 무너졌죠. 사랑을 포기했어, 안 포기했어? 안 포기했죠. 둘 다 완성됐지요. 여러분, 그래서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모르면요, 두 가지 형태로 나가. 사람들이 사랑적으로 보면 아유,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하니까 사랑적으로 값싸늘어 봐. 십자가의 사랑을, 죄를 가볍게 보는 거야. 막 쳐도 괜찮아, 구원받죠. 이 잘못된 거 하면 그렇게 가요. 또 너무 이게 공의적으로 이 사람 치우쳐 버리면 이제 율법주로 가는 거야. 막 사람도 그러죠. 율법이 강한 사람이 있고 사랑이 강한 사람이 있어. 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율법주의는 특성이 뭐냐?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자체 그거거든요. 공의가 그거거든요. 너 죽어야 돼, 이거거든요. 율법이 공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율법이 안 되면 너 죽여, 이거거든요. 진리를 모르면 이 두 가지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값싼 은혜로 생각해요. 죄를 가볍게 보거나 아니면 율법주로 흘러가거나. 여러분, 이것도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로 하는 것도. 근데 복음의 자리, 진짜 복음의 핵심 자리,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면요,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그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죄는 절대 가볍지 않지만 이거 공이야. 내가 지금 이거 내가 이 죄를 지금 이걸 아는데,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요 사랑이야. 이게 나가야 돼. 여러분들 복음 가운데 그게 나가야 돼. 내면 속에 이 죄에 대해서 결코 이건 가벼운 게 아니야, 이게 죄가. 그런데 나는 그 죄에 묶여서, 정죄에 묶여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난 절대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왜 해야 되냐면요, 내가 회개하면 자꾸 너 죄졌잖아,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복음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이제 해결을 했는데
내가 현상적으로 죄를 지으면 사단이 그걸 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그걸 근거로 가지고 너 죄졌잖아, 너 심판받아야 돼, 너 죽어야 돼. 그 죽어야 된다는 그 근거가 뭐냐? 나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불안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혼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죄를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의 피를 의지하여 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할 때에 바로 그 순간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공의가 물러가고 사랑이 거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정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자리, 이게 복음의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내면에서 이것이 조화롭게 움직여가야 신앙생활이 건전하게 되고 자기의 영적인 관리, 모든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한쪽 너무 율법주로 간다든가 너무 또 이제 값싼 은혜 사랑 쪽으로 가거나 이러면 방종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값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왜냐? 값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거기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죄 가운데, 이런 데 보세요. 자꾸 마음 가운데 정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공의가. 사단이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묶여버리면 어떤 일이냐? 내일 말씀드릴게요. 원리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했습니다.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공의를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을 완성했다. 너를 위해서 공의를 이루었고 사랑을 완성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 죄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자, 따라서합니다. 이때는 또 주먹을 불끈 쥐고 해야 돼요. 불끈 쥐고 세게 3번 해야 됩니다. 세게 해야 돼요. 이때 내 말하는 것이 믿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보세요. 3번 해야 돼. 3번 해야 돼. 딱 주먹 딱 쥐시고 십자가는 승리다. 십자가는 승리다. 십자가는 승리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승리야. 마귀가 어디 건복이 되도록.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와라베켄데리미 켄나라바스 와켄데리미 시켄데리 마르베스 와라벤데리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가운데 낙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깊이 피하는 성령 역사에 다가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 올려놓으세요. 마음속으로. 어떤 거 올려요? 정죄감 올려놓으세요. 죄책감 올려놓으세요. 숨겨진 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있죠? 십자가로 올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 따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십자가는 나의 승리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자유하다. 세 번입니다. 시작.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여러분, 죄는 끊겼습니다. 정죄도 끊어졌습니다.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정죄에, 다시는 죄책감에, 다시는 숨겨진 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보도와 줄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이 큰 능력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